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 시편 44편은 시편 전체 126편 중에서 12편으로 구별된 고라 자손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조금 색다르기 때문에 이 시편 44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주전 700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의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아수르이 되겠는데 이미 아수르가 너무 강대해서 이스라엘 북쪽 왕국은 강한 상태이고요. 남쪽 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사데립이라고 하는 왕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다 땅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고 에워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데립 왕이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비방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회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방어를 위해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사내립과 대립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힘의 차이가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요. 너무 강대국이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동맹 화해를 위한 파치를 맺게 되는데 그 파치를 맺게 되는 조건으로 속전을 요구합니다. 이 속전을 얼만큼 돈을 만들어줬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속전으로 주고 화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그 속전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파친을 하고 물러가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시편 44편을 보면 그 제목에 고라 자손의 아스길 이렇게 성경에 보면 쓰여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과 마스길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적인 시다 그런 뜻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고라는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고라의 배경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가 누구냐 고라 자손이 누구냐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 아비람의 아들인 온 그러니까 고라, 다단, 온 이 세 사람의 대표자가 나타나는데
모두 다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아시는 레위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땅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봉사자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만 레위지파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가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말하면 부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 이러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데 그냥 혼자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 지파에 속한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이 대표로 나오고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을 설득시킵니다. 자기 당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들이 고라 당입니다. 이 고라 당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격인 모세의 정치력과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쯤 되면은 모세의 권위나 아론의 권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혼을 내든지 아니면 물리력으로 그들을 제압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모세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향로를 가볍게 하고 그 향로에 불을 피워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향로를 응답하는가 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고라당 일당이 하는 짓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라당 일당이 살고 있는 집 주위에서 빨리 떠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떠나게 되는데 떠나자마자 그곳의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라당들과 그들의 집과 재물이 땅속으로 다 삼킨받아서 순식간에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여러분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렇게 놀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 고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씌웁니다. 모세하고 아론이 이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인데 죽게 했다. 그리고 반기를 드는 아직도 고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250명은 향로를 들었던 250명은 불이 나와서 불에 타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고라당과 그의 따르는 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몇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다 죽이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4,700명을 죽게 합니다. 이것이 고라당과 고라당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는데요. 구약에서 읽다가 보면은 많은 찬송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을 하게 돼서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성가대
그런 찬양대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그의 시작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찬송을 맡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찬송하는 직분 맡은 그 대표자들이 3명의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 3명의 음악가의 이름은 헤만, 아삽, 에단이었습니다. 이 중에 대표자는 헤만인데요. 헤만이 중앙에 있고 아삽과 에단이 좌우에서 그를 보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성가대가 다윗이 창설자라고 하면 이들은 성가대장 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석 성가대장이 헤만인 셈입니다. 그리고 보조하는 아삽과 에단이 헤만을 보좌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한 일을 담당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석 성가대장 역할을 했던 헤만이 누구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라당의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 전체 126편 중에서 12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44편은 이 12편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시가 고라 자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라당과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 신명기 16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남아있던 다 죽지 않고 남았던 그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으로 뽑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가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헤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한창 저주 가게 저주론이라 해가지고 부모가 지은 죄가 있으면 자식들이 그 죄값을 받고 그 죄가 계속해서 후손들이 내려간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고라와 고라 일당 자손들이 굉장히 잘못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일부는 전혀 그 고라당 과거에 있었던 그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수는 못 보겠습니다만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후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벌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벌을 받지만은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찬양하는 직분, 성가대장 직분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다 왕인 여호사밧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고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그때 왕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왕이 뭘 하냐면 성가대를 편성합니다. 역대 20장에 보면은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이게 고라 후손들입니다. 서서 시인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앞에 간 게 아니라 성가대원들을 앞에다가 내세워놓고 그 성가대원들로 하여금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이 연합군이 물러가고요. 완전히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서서 찬송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핫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었다는 이런 것을 보면은 과거에 고라 강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을 했지만 후대에는 그 잘못을 깨달았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고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주제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1년이 C로 되어 있으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은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 백성을 내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떠나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보답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게 하며 그들의 칼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입주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시편을 누가 썼다고요? 고라 자손들이 썼어요. 근데 그 고라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 이 일이 옛날에 행하신 일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일러줬다. 우리가 그 일러주는 말을 귀로 들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들려줘서 우리가 귀로 들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어디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칠족속들 그 뭇 백성들을 주의 손으로 다 내쫓아버리시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뿌리박고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은 내쫓으시고 우리를 그도 인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는 말이다. 다른 백성들을 고달프도록 쫓겨났으니까 고달프겠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고라 자손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겨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나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오른팔과 그리고 얼굴 빛으로 너무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라의 후손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옛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에 대해서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느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해 들어서 내가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지 않죠, 사람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은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택한 이야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는가를 아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갑니다. 도움받고 도와주고 살아갑니다. 복불장로로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인간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답다 여기죠.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입 씻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조상들이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것들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 조상 해주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일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서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두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알거니 나는 내 팔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알아요. 옛날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들어서 기억해보니까 그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 뿐이에요.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그 대적을 이기는 것은 주를 의지하고 왕이신 그분이 능력으로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원수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로 우리를 공격해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모함이나 억울함으로 우리를 공격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수들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짓밟고 이겨요. 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 칼은, 내 힘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냐면 내게 찾아온 질병 하나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게 찾아오는 조그마한 고난 하나도 내가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왕으로 모시는 그분은 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흉악한 범죄를 지으면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죽었던 자기의 선조들인 고라의 후손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 나를 만약에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안녕하게 살고 복스럽게 살기 위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은 냈던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걸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왕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 내가 살아왔는데 나를 의지하고 살았더니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왕이신 당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어요. 당을 만들어가지고 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왕인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분인 줄 확실히 알아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다는 걸 나 이제 압니다. 내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알아요. 그니 나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문화죠. 적은 일, 큰 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겪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런 걸 알고도 나를 의지하고 살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하고 몇 푼 안 되는 내 굴지를 의지하고 언제 놓을지 모르는 건강을 의지하고 차선책으로 내 자녀들이 훌륭하니까 내가 이만큼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겁니까? 고라자손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아무런 수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가르고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어요. 250년이나 되는 향로 앞에 서 있던 그들을 불살라서 한꺼번에 죽일 수 있어요. 14,000명, 14,700명을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 편에 섰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죽임당하는 현장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니 나를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나의 왕이에요. 주님만 내가 의지하고 살겠어요. 이 고라 자손의 처절한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내 힘이나 내 무기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하시는 아직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안 되면 차선 이게 있어요. 제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나 다 준비됐어요. 그거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조용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찬송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번 조용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3연인데요. 세 번째 연인데 44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라. 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고라자손을 우리가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죽고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 일이 있었다는 일들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하나님이 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일토록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영원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왜 자랑해요? 내가 다 들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의 일들을 다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봤어요. 이렇게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내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내가 맛봤어요. 그러니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분 계신가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 남은 생일 동안 예수를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 고라자손은 알아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자기의 선조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많이 했지만 그 자손의 이름을 대놓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반대의 고라자손의 교훈시라고 말하면서 이 시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자가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노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여기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